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곳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과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먼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 다음 그 뒷장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에 다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의 유언과 그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110세의 일기로 여호수아는 숨을 거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을 만큼 뛰어난 민족적 지도자 여호수아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면요,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뱉는 그 유언의 말이야말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의 유언과 죽음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무척이나 심각한 고민을 한 가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 세대가 과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괜찮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식들이, 내 자녀 세대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에 따르는 고민을 무척이나 심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택해라. 오늘날 너희를 섬길 신이 누군지 선택을 해라. 선택을.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 눈에 하나님이 별로인 것처럼 보이면 저 강 너머에 있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었거든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심각한 고민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구해야지. 결혼 잘해야지. 그죠? 그게 최고의 관심사 아닙니까? 돈 벌고 소위 말하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어린이 주일 맞으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0세의 나이로 일기로 숨을 거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 보여주어야 할 것과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말씀이었던 사사기 2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사기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 여호수아가 항상 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6절 앞부분에 전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 여호수아가 그 죽음을 예견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서 땅을 차지하라. 여호수아의 사명은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넜어요. 모세는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그 뒤를 여호수아가 이었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게 그의 목적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을 시작해라. 가나안 정착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죠.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아닙니까? 지금 가자 지구와 피에로라고 하는 팔레스틴 해방기구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어떤 때 보면. 이해가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에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차지해서 빼앗으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그 땅이었어요.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인데 빼앗겼던 땅이죠. 그래서 이들은 목숨 걸고 지금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이해가 갑니다. 양쪽 다. 그런데 여러분, 그 6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전쟁마다 같이 다녔어요. 여호수아가 장군이니까요. 근데 이제부터는 같이 안 다녀요. 이제 같이 안 다니고 여호수아가 백성들만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없이 전쟁하라는 말입니다. 나 없이 전쟁하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전쟁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쓰는 도구예요. 그들은 도구라고요. 그 도구를 사용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야 했어요. 그것을 배워야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몸소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는 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물려주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받으라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믿음을 배우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유치원의 플랜카드에 적혀 있었던 글귀를 기억합니다.
아주 큰 유치원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형 현수막이 하나 걸렸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고 본대로 자란다. 여러분도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플랜카드를 봤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고 본대로 자란다. 제가 차에서 내려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보여주는 행동이, 지금 내가 하는 말과 보이는 행동이 그 자녀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닮았죠. 자식들이 나를 닮았어요. 기쁜 일이죠. 그건 순기능이에요. 정말 좋은 면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쁜 면을 닮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소용없어요. 이미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옛말에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무섭다 그럽니다. 할머니 권사님 한 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들은 건 안 따라해도 본 건 따라한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요, 들은 건 안 따라해도 본 건 따라합니다. 왜? 본 게 있으니까. 본 게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왜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만 보낸 줄 아세요? 더 이상 나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 닮으면 좋지요. 나쁜 것 닮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저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중3입니다. 힘든 사춘기를 저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요 근래 큰아들이 저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원이가 없어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설교 원고에 써놓고 오늘 예원이가 있으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고요. 예원이가 없으면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원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주의 뜻으로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저하고 싸우다가요, 얘기하면 우리 큰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 닮았겠노? 정말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그냥 넘어가지만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 닮았겠노? 이 경상도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 닮았겠노?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버지 당신 닮았어요. 이 뜻입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내 행동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섬찟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제가 목회자요, 그럴듯한 사람이요, 인정받는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나를 보면서 말하지는 않지만 어떤 평가를 내리겠냐고요. 우리 아버지 성공했어. 근데 나한테는 관심을 별로 안 쏟아주셨어. 우리 아버지 열심히 사셨어. 그러나 자식들한테는 관심이 없었어. 우리 아버지 밖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요, 출세한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요, 인정받는 사람인데 안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요, 무관심한 사람이요, 무심한 사람이요, 냉담한 사람이요. 그 말이 내가 누굴 닮았겠노? 이 말과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뭐라 할 필요 없습니다. 나 닮은 부모 됩니다. 나 닮은 부모가 됩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잘 배우면 겸손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쓰실 수 있는 합당한 아름다운 그릇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교만하고 내 멋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거슬릴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배워야 합니다. 은혜의 길을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엉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적이고 위선적이고 정력적이고 탐욕적인 것은 버려야 합니다. 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차원 높고 수준 높은 신앙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기간이 약 30년 정도 됩니다. 연대를 추적해보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생존했던 장로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들이, 어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어른들에게는 특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 여기서도 보는 게 나오죠. 들은 게 아니에요.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어른들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들이에요. 걸려서 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본 사람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1차적으로 가족에게 가장 영향이 먼저 가죠. 이건 영적인 법칙입니다. 교만한 사람 눈에 교만이 잘 보이고요. 욕심 많은 사람 눈에 욕심이 잘 보이듯이 은혜의 사람 눈에는 은혜가 잘 보입니다. 은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가족들에게 흘러갑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은혜 받는 것, 은혜 본 것, 은혜를 겪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것이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을 앞두고 그토록 고민했던 부분이 드디어 10절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110세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세대 지나고 다음 세대, 당대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는데 자녀 세대인 그 다음 세대가 와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을 몰라요. 알지 못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뒤에 나오는 알지 못했다는 건 그분이 베푼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렇게까지 고민했던 부분이 현실화되고 만 거예요.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겼던 그 내용이, 그렇게 걱정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자녀 세대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왜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영적인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껍데기로만 보여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나온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은 관심이 많았는데 내 자녀들 다음 세대에 영적인 교육, 신앙적인 교육,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자녀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헌신하고 충성하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에는 관심 없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에는 관심이 많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모습들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축복의 내용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패망하고 저주받고 망한 내용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 가문의 몰락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존귀함 받는 대제사장입니까? 그에게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홈니와 비나하스. 제사장의 가문이면 주의 종의 가문이라고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쳐도 시원찮은 판에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해놓은 제물을 가로채고 자기들이 그 고기를 갖다 먹습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성전에서 봉사활동하는 여자들과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벌였습니다. 그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죠. 잘못됐다고, 아들들아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한참 나이 어린 사무엘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두 아들은 전쟁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며느리들도 애를 낳다가 다 한 가문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읽은 말씀의 책 제목이 사사기 아닙니까? 왜 사사기일까요? 이스라엘 당시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쓰여진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암흑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에 흑역사라고 그러더군요. 그겁니다. 흑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흑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대로 된 신앙교육 안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어요. 영적 교육의 부재가 자녀들의 영적 타락을 불러온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해라, 학원 가라, 대학 가라, 열심히 해야지. 그 말은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말하는 믿는 부모님들 많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일 믿음 좋은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주일날은 공부도 안 했다고요. 근데 요즘엔요, 예배 드리고 공부하는 게 믿음 제일 좋은 아이들이 됐어요. 기준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주일에 공부하는 것, 주일에 예배 빼먹고요, 학원 가고요, 공부하고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뛰어드는 것 아무도 말 안 해요. 말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지. 그게 네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돼. 그것이 너를 살게 할 거라고 말하는 부모가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된 것 아닙니까? 돈 버는 것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좋은 직장 구하는 것이, 좋은 학점 받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됐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의 기본이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오늘 11절과 12절을 읽지 않았지만 11절과 12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11절과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과 12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살았던 자녀들이 결국은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버렸다고 말합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길 만큼 그렇게 고민했던 그 부분이 정말 나타나 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결과 자녀들은 타락하고 만 겁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안 믿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장남의 장손인지라 신학교 들어가는 순간 저는 파문됐습니다. 제사도 다 가져가 버리고 저는 완전히 저희 삼촌들 만나지도 못합니다. 지금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인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걸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부모님이 교회 갈 때 용돈을 주면서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아이들은 헌금을 받아서 교회를 와요. 다른 건 뭐라고 안 하는데 교회 가는 건 뭐라 하지 않는 부모님들이라고요. 저는 교회 한 번 가려면 얼마나 많은 눈치를 봐야 되고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심지어 부모님이 저희 할머니랑 저희 어머니가 성경책을 감춰버린 적도 있었어요. 쓰레기통에서 성경을 털어가지고 교회를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믿는 부모님들이 있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전 너무 의아한 겁니다. 너무 이상한 겁니다. 저들은 정말 온실의 화초 같은데, 저는 형편없는 들판의 잡초에 불과한데 믿는 부모님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붙잡고 있는데, 교회 가는 걸 반대하지도 않고 밀어주는 부모님이 계신데도 신앙생활 안 하는 제 동기들 보면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나중에 크고 보니까요, 그 부모님들이 사실은요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꽃주일이라고도 하죠.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날이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좋은 것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걸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의 사람, 출세의 사람, 인기의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헌신의 사람, 희생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훗날 여러분을 평가할 때 우리 아버지 참 바쁜 분이었지, 우리 아버지 성공한 분이었지, 그러나 믿음은 별로였어, 우리 아버지 목회자였지,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지,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열심히 일은 했지,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무엇을 가장 많이 대화하십니까? 어떤 이야기 가장 많이 하십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하십니까? 세상적인 이야기 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대화도 없습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음 세대에 우리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은혜 받는 어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결단하십시오. 내가 좋은 영적 부모가 될 것이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믿음의 부모는 돼야지 내가. 그래서 내 자식에게 이것만큼은 물려줘야지. 그게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내 가족들을 살리는 길이지. 그런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축복받은 세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런 귀한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자실에 있는 우리 자녀들 다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앞으로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좀 다 데리고 이 시간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뒷문을 좀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좀 데리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부모님들, 선생님들 다 데리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자, 오늘 우리 학생회 모임도 이제 시간을 바꿔서 첫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잠깐 나오시죠. 자, 네, 나오세요. 네, 우리 우주도 데리고 나오시고, 우리 아동부도 다 나오십시오. 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안고 나오십시오. 다 안고 데리고 나오십시오. 이쪽에 쭉 서십시오. 이쪽 앞에 쭉 서십시오. 자, 예. 자, 우리 아동부는 없습니까? 예. 나오세요. 네. 자, 나오세요. 자, 나오십시오. 선생님들 나오십시오. 부모님들 나오십시오. 전사님도 나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좀 더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키보드 쪽으로 더 오세요. 이쪽으로. 수민아, 네가 땡겨줘. 이범수님 나오세요. 네. 자, 우리 허천아 선생님 나오세요. 자, 전사님도 나오시고. 자, 자녀들 뒤에 서십시오. 자, 자녀들 뒤에 서시고. 자, 자녀들 뒤에 딱 서십시오. 자, 우리 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꽃을 한 송이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뒤에서 하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좀 위해서, 자, 우리 꽃 한 송이씩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오십시오. 네. 자, 우리 청년들도 나오진 않지만, 자, 드리겠습니다. 자, 청년들은 앉아 계세요. 네, 앉아요. 꽃만 주시고, 네, 꽃 주시고, 자, 자, 우리 어른들이 축복하고요. 찬양팀 나오십시오. 자, 찬양팀 나오시고요. 자,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서 계시고요. 자, 자녀들 서 계시고, 우리 자녀들 향해서 두 손을 내밀고,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이 시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살리라. 우리 함께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우리 자녀들을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 우리 자녀들 향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세요. 호정이 정원이 일어나세요. 자,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세요. 우리 청년들 향해서 너는 뒤로 도세요. 어른들 향해 뒤로 도세요. 뒤로 돌아. 정원이 호정이 앞에 보시고 우리 뒤에 청년들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우리 모두를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시절을 쫓아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축복합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잠깐 서 계세요. 자, 앉으시고 우리 청년, 자,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손 올리십시오. 자녀들 위해 손 올리십시오. 머리에 손 올리십시오. 선생님들 손 올리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 머리 위에 손 올려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안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없는 자녀들도 객지에 있거나 타지에 있거나 출타 중에 어느 곳에 좋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들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 정말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담장을 넘는 가지처럼 하나님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이 자리에 없는 자녀들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고 그 계승받은 자녀가 축복의 삶을 살듯이 믿음의 삶을 살듯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석 같은 자녀들입니다. 이 귀한 아들 딸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가치관을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에 속한 청년들, 학생들,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중고등학생들, 하나님 어린 심령들까지 일일이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고민, 저들의 생각을 헤아려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날마다 전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고 보석처럼 빛나며 하늘처럼 빛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자라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없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 객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출타 중이거나 하나님 다른 일로 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없더라도 우리 모든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아부와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현존하는 미래요 다음 세대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아름다운 그릇으로 주님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법, 기도하는 법, 충성하는 법, 헌신하는 법, 주 앞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속 계승되어지고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 축복하는 믿음의 축복이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통한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강건하게 거하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도 드린 예물의 손길들을 주님 거두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앞에 믿음의 부모요, 헌신의 부모요, 주님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물려주기로 다진 결심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자로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진 결심하고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함께 예배 참여하고 함께 축복 기도 받은 우리 어린 자녀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